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두 종류의 세계에 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율법이 그대로 집행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죄로 말미암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은 하지만 죄로 물들인 인간들이 있기에 결코 심는 대로 거두지 아니하는 불평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둬들이는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차려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추수의 기쁨을 참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으로 직접 그 밥을 떠서 입에다가 다 넣어줘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즐거움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추수의 즐거움에 동참케 되는,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동참케 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변화 또는 역동성, 능력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무려 42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가운데에 이 4장 중에 42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전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을 향하여 차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앞에는 니고데모나 나다나엘 같은 이름은, 그렇게 남자의 이름은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 여인의 이름은, 그것도 42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소개하면서 단 한 번도 여인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그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오늘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즉 그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의 가지고 있는 이름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배경들,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당시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전통과 수많은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에서 생명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여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대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 39절과 42절의 말씀을,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삶의 특징, 즉 복음으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그 복음을 완벽하게 드러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완벽한, 나의 권위, 나의 이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증언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가서 한 번만 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원어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너 그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가 행한 이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을 때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에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있는 권세와 그리고 힘과 심지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가할 때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이 단어가 변천되어져서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martyr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해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자가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한테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나의 직장이 잃어버리게 되고 내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가운데 있는 복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원어상에 있는 그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작정하셔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계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누군가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함으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는데, 오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사랑이, 은혜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증언하게 하고 심지어 네가 죽기까지 되어지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39절에 나와 있는 증언함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듣는 거 싫어하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빠는 또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 아닙니다. 뭐 저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심지어 믿음이 없어서 그 방황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 뒤통수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록 그들이 청소년 때에, 그리고 청년 때에, 젊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그들도 나이가 들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점 더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내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복음이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영 가운데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들은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비록 긴 세월이 지나도 어느 순간 돌이키게 만들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3년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들이 보면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것이 다시 기억이 나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냥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오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계속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귀로 듣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다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41절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거에 네가 한 짓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러한 존재인데 복음을 얘기한다고 우습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담아져서 궁금해서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져서 어느 순간 내가 사람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과거에 그 사람을 통해 들었던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가운데에 직접 주의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직접 울릴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무시하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20년, 30년 지나는 그 시간들을 내가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록 그 사람을 통해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내 영혼 가운데 깊은 곳에 심령을 찌름으로 마치 천둥 번개와 같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그렇게 내 가슴 가운데 치게 되는 역사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 그 영혼 가운데 있게 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사귐을 통하여 알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곳에서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헤롯 대왕에게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헤롯 대왕에게 나아가서 아뢰고 오늘 그가 했던 고백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있는 알미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그 별들을 봅니다. 근데 그 별이 얼마나 큰지, 큰 별을 보았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태화강 고수부지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울산에 이렇게 밤에 푸른 하늘이 보이고 별들이 보이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하늘에 그 별 3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아시죠? 그 별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이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얼마나 밝은지요. 동방 박사들이 있는 그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알미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별을 보고 보았지요. 그리고 거기에 고수부지에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 보고 그 세계에 나란히 있는 별들도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별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울산에서 봤던 그 별과 함께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 그 느낌과 그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음으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는 것이 아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사와 역동성이 우리들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참으로 많은 어릴 적에 수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제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보성교회 남교에서 들었던 이야기, 이제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웬만한 스토리는 다 알고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본문만 읽어도 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저 얘기 하는구나 다 아니까, 이제 사춘기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또 하는 이야기, 맨날 뻔한 이야기, 그 스토리.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여셔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직접 보고 그 별을 쫓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당시에 그 별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아니하고 동방박사만 그 먼 곳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수많은 돈과 그 시간을 다 소모하면서 그 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복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감춰주시고, 저는 온데간데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그냥 저분입니다 라고 소개만 하고 그냥 역사 뒤뜰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손을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친히 알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칼국수가 맛있다라고 저에게 소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소개하시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대요. 울산에서는 다른 칼국수 저리 가라래요. 저 신정시장에 있는 경주 칼국수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경주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 신전시장 가운데 경주 칼국수가 저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 집만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먹으러 가시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우리가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곳에 딱 갔습니다. 딱 앞에 있습니다. 한 젓가락을 탁 젓고 너희들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감동, 그 기쁨 어딘지 궁금하시지요? 돈을 들고 시간을 내시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기꺼이 그 식당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막 자랑합니다. 경주 칼국수는 칼국수도 아닙니다. 그 식당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런지.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듣고 그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진 바 되어지고
내가 진짜 내 가슴 가운데에 천둥과 같이 울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울산 남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수요예배에 나오실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미 우리로 하여금 경험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 입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맛보고 경험한 것을 그저 그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경험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더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주님께서 얼마나 저로 하여금 기적과 같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 이 강대상 가운데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